역대하 8장 1절로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아멘. 다 건축하니라. 솔로몬이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했다. 뜻한 바를 다 이뤘다. 다윗에게 약속했던 내용이 이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영화롭게 하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어찌 보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하기까지 엄청난 건축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하는 동안에 잡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놀랍지요. 원래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시끄럽잖아요. 일단은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다 해놓고 나서도 이게 문제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자도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요즘도 뭐 아파트를 지었는데 부실공사가 드러나가지고 다시 또 다 헐고 새로 짓기로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둘러싸고 건축을 둘러싸고 정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뭐 우리 수양관 얼마 전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거기도 그 전에 그 집 짓다가 업자가 그냥 가는 바람에 그 건축 제대로 마무리 못 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특히 건축업계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한마디로 시끄러워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원래 공사라고 하는 자체가 시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때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철연장 소리도 하나 안 났다고요. 돌 깨는 소리도 하나 안 났고요. 왜요? 다른 곳에서 다 다듬어 가지고 운반만 해 가지고 딱딱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뭐 망치 소리 뭐 시끄럽게 뭐 이리저리 소리 지르고 이런 것도 필요 없이 일사불란하게 잘 됐다. 아주 순적하게 잘 됐다.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 다윗 언약이 이렇게 샬롬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 얘기죠.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일단 8장 전체가 솔로몬의 형통 내용입니다. 솔로몬 시대를 하나님께서 가장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형통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전과 궁을 건축하고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여러 성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많이 지었대요. 자, 이런 것들을 짓는데 여기 아주 효율적인 일꾼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짓습니다. 짓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이 일을 진행했다고 하네요. 가나안 사람들을 역군을 삼았다는 말은 그 이전에는요, 다윗 시대 때도 사실은 다윗 시대 때도 한번 그 가나안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대든 적이 있어요. 다윗 시대 때도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 시대 때는 완전히 그들을 다 제압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역군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랬고 또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궁으로 옮겼는데 이거는 성전이 있는 지역에서 원래는 살았었죠. 그런데 그걸 궁을 따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다 그 얘기죠. 이거는 이방 여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성전 곁에 있게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옮겼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제사장의 반열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일이 잘 진행이 됐다 그 얘기고, 또 마지막에는 솔로몬이 후람과 함께 저 멀리 가서 금을 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종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그런 부요함도 창출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면으로 솔로몬은 정말 참 대단한 업적을 이루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대로 솔로몬 시대에 이루어진 것이다. 자,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솔로몬 왕국 그 궁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궁궐이고 그 중앙에 여기에 성전이 있는 거죠. 성전이 한 복판에 있고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왕궁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궁이 완성이 되어지는 장면이죠. 자, 요거를 짓는데 20년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곳곳에 또 여러 가지 건축물들을 지었습니다. 자, 8장 1절로 6절에 지금 자, 방금 6절까지 읽어드렸죠? 읽어드린 거를 뭐 또 읽기는 그렇고요. 예. 일단 성전 짓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왕궁 짓는데 13년간 걸렸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러기 전에 2절도 봐야겠네요.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여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두로 왕은 여기죠. 여기에 두로 왕이 있는데 이쪽 지역이 어찌 보면 두로 시돈이 이렇게 차지하고 있던 나라인데, 그런데 아마 이 하맛 지역도 두로의 가나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과 가까이 지내면서 이 하맛 지역을 뭐 전부는 아닐 테고요, 일부를 아마 솔로몬에게 양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아예 이 하맛 지역 전체를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이 하마소바 여기를 다 점령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일단 요 안에 노란 색깔, 짙은 노란 색깔, 요게 옛날에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입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지역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많지 않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다윗이 이 많은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래쪽은 이 홍해 다다르는 데까지, 그리고 에돔 지역, 암몬 지역, 그리고 이 위에 하맛 지역까지, 그래서 여기 유브라데스강,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부터 저 북쪽의 위까지 여기를 다 차지한 겁니다. 이거를 솔로몬 시대 때 이것이 다 완성된 것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바로 가나안 땅, 이 홍해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을 다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속의 땅이 다 완성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여기 하맛 지역을 더 차지해서
다윗 시대 때보다도, 이 다윗 시대 때가 이만큼인데 다윗 시대 때보다도 더 땅이 커졌다. 자,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다드몰을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여기 다드몰 이쪽이 아마 아람 사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사막지대인가 봐요. 이 사막지대도 여기다가 사막지대에도 성을 건축을 하고요. 그리고 하맛에는 또 국고성을 또 건축했다고 하네요. 이 북쪽에 여기는 또 국고성을 짓고, 그 다음 또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그냥 뭐 간단하게 집 하나 지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아예 외부인들은 얼씬도 못하도록 문과 문빗장이 완벽히 갖춰진 그런 성을 이 베토론, 윗 베토론, 아랫 베토론을 이렇게 지었다. 이건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 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성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또 발락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다 지었다. 예, 아무래도 나라가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무기도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 무기를 보관할 병거성이 있어야 되고요. 또 마병을 관리할 마병성도 있어야 되고요. 또 점점 그 금은 보화가 쌓이니까 국고성도 지어야 되고, 그래서 곳곳에다가 이런 것들을 지었다. 그 말이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던 온 땅. 여기가 원래는 사실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인데 이쪽 지역도 여기 그림상은 이 두로 시돈 때문에 이쪽을 놔뒀는데, 페니키아라고 놔뒀는데, 예, 여기도 다스린 것 같아요. 이쪽이 레바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더 차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기도 이만큼 더 차지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두로가 다스리고 있고, 두로 빼고는 거의 다 이 솔로몬 왕국으로 편입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나라로 남겨놨다면 그 지역도 솔로몬이 조공을 받고 그들에게 자치권을 부여해서 그렇게 해서 나라는 유지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다 솔로몬의 그 수하에 들어오게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 7절 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예, 이번에는 가나안 족속들을 역군을 삼아서 그 나머지 일들을 완성하는 장면인데요. 예, 이 가나안 족속들, 사실 다윗 시대 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곳곳에 그 헤브론 지역에도 사실은 거기 아낙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윗에게 공격을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들을 다 점령한 것 같아요.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아가지고 그들에게 일을 시킬 수 있었다 그 말이죠. 요거는 기브온 족속들 얘기인데, 기브온 족속들이 그 당시 여호수아를 속여가면서 그들에게 점령을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를 썼었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살려주는 대신 너희가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바로 종 삼았다 그 말이죠. 종을 삼았기 때문에 그 종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데에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읽어보고 보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그러니까 남아있던, 그때까지 남아있었던 가나안 7족속들, 그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렇게 일꾼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이 역군 제가 일꾼이라고 지금 번역을 해놨는데 역군이라고 해야겠죠. 역군. 역이라고 하는 것은 불일 역자입니다. 그야말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해서 보낸 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뭐 강제성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뭐 종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을 해야겠죠. 자, 그랬는데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처럼 부리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었죠. 왜냐하면은 아니 이들로 다 역군을 삼아서 일을 시키는데 굳이 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노예처럼 그렇게 일을 시키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독을 시켜요. 주로 감독을 시키고 아무래도 부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은 부림을 받는 자가 되고 이 감독은 그 부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혹독하게 시키지 않았어요. 그 당시의 시점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지금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살려놓은 이유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 이 성전을 짓거나, 성전은 사실은 뭐 이미 지었다고 보고요. 그 뒤에 또 다른 일들을 할 게 많잖아요. 막 성을 여기저기 국고성도 짓고 병거성도 짓고 지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전부 다 노동력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동력을 솔직히 돈 많이 줄게 이 일을 해달라 하면은 차라리 나는 돈 안 받고 일 안 할래요, 이러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마 그렇게 요구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돈 이만큼 벌고 그냥 안 할래요, 아마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하여 가나안 족속들을 진작에 다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두셨다가 이때에 그들을 복속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의 총 감독이 돼 가지고 그들을 지휘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뭐 아무나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상당한 그 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을 한 250명 추려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총 감독을 하게 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11절의 내용은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궁으로 옮기는 장면입니다. 자, 11절 볼까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계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이 애굽의 공주죠. 애굽의 공주가 이 솔로몬에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쩌면은 그냥 왕궁에 그냥 살았죠. 같이 살았는데, 자, 성전이 완성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 여인이 와서 살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원래는 삼아도 안 돼요. 안 되는데 옛날에는요, 이 약소국들이 이 강대국과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 일부러 그들과 연혼을 맺습니다. 정략적 결혼을 하는 거죠. 연혼을 맺어놓으면 서로 사돈간이 되니까 서로 공격을 안 하는 거죠. 서로
싸우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평화의 방식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 여인을 솔로몬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도 공주들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솔로몬 입장에서 그들을 다 거절할 수도 없고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지냅시다. 이러는데 그걸 어떻게 또 다 거절하겠어요. 물론 좀 더 신실했다면 그것도 좀 절제하든지 뭐 몇 사람은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이상은 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준다고 어떻게 다 받습니까? 예. 신명기 17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거는 왕이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이 솔로몬에게도 전달이 안 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사람이요 환경이 너무 좋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요 아무래도 마음이 약간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솔로몬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랬다는 얘기는 꼭 아니지만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유하게 하셨고 형통하게 하셨다는 측면에서 지금 일단은 얘기를 하는 거니까 굳이 이 얘기를 안 해도 되겠지만 바로의 공주가 지금 아내가 돼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조심했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애굽의 공주다 보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연혼을 맺었는데요 만약에 그 아내를 학대를 한다든지 내쫓는다든지 뭐 자관 안 좋게 대우를 해주면요 그 나라하고 원수가 돼요. 원수. 그래가지고 그 나라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니까요. 그 당시 그러니까 바로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낼 정도라면 그 당시 솔로몬의 위세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애굽의 바로인데요. 그 바로가 솔로몬에게 자기 딸을 주면서 쉽게 말하면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그만큼 솔로몬 왕국이 강대해졌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강대하니까 애굽도 이스라엘을 무시 못했다 그 얘기예요. 자기네들과 대등한 관계로 이해를 했다 그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 애굽의 공주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또 이방인이다 보니까 이방인을 또 성전이 있는 그 왕궁 안에 놔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을 위해서 따로 바깥에다가 궁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주고 쉽게 말하면 너는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한 거죠. 어쨌든 왕이 좀 조심하는 부분은 좋은 면 같습니다. 어쨌든 아예 뭐 그렇게 결혼을 많이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은 정말 결혼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좋게 생각하자면 주변 나라에서 많은 여인들을 보내줘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어쨌든 많은 여인을 취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했었어요. 금했는데 이런 것에 좀 깊이 창념치를 못했다. 이런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병마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아라. 이랬는데 나중에 보면 이걸 다 어겨요. 다 어겨요. 병마도 많이 갖고요. 또 애굽에 가서도 또 많은 것을 또 가져오고요.
그리고 아내도 많이 두고요. 또 은금도 많이 쌓아요. 마지막 끝에 가보면. 물론 이 본문 오늘 8장에서는 어쨌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역대하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요. 원래가.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의 과오도 많을 텐데요. 그 과오는 굳이 여기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신 그 선한 부분만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내용은 이 다윗 왕국에 굉장히 우호적이고 다윗 언약의 성취라는 측면에다가 초점을 많이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설명을 했다. 그 얘기고요. 자, 요거는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때에 좀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었어요. 범할 때 이 느헤미야가 얘기를 할 때에 왜 솔로몬 시대 때 그래가지고 큰 우리가 실수를 했는데 왜 그거를 또 그렇게 하느냐 하고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여인을 얻은 것이 큰 미혹거리가 됐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원래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입은 자예요. 그래서 여디디아라고 이름까지 지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여인들을 취하는 바람에 그게 올무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게 했던 일이 정말 엊그제같이 생생한데 그 실수했던 일이 있는데 너희가 어쩌자고 또 너희들 또 그런 짓을 또 하느냐 그 말이죠. 근데 누구든지 위에 있는 사람을 본받잖아요. 백성들은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국가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국민들은 지도자가 저렇게 하는데 뭐 우리도 그렇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손쉽게 그걸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올바른 쪽으로 만약에 행동을 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반대로 만약에 지도자가 뭐 거짓말을 한다든지 또는 잘못된 일을 만약에 자꾸만 한다 그러면요. 백성들도 다 그거 따라가게 돼요. 따라가서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면은 아니 뭐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이 범죄하는 것보다 지도자의 죄얼이 정말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10배, 100배는 더 큽니다. 그 죄의 영향이 크다 그 말이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로 16절 여기서는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 반열대로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성전은 이미 진작 완공됐잖아요. 완공됐는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먼저 했던 거 또는 나중에 했던 얘기가 이 장면에 나올 수가 있어요. 이 장면에 나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간상으로 배열이 된 게 아니고 어떤 사건별로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섬김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전 완공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함께 또 나오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이 솔로몬이 늘 여호와의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절기 때도 당연히 드렸고요. 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도 드렸고요. 이렇게 안식일날, 초하룻날, 정한 절기 때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건 잘한 거죠.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또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겠죠. 자, 이건 어쨌든 잘한 겁니다. 자, 14절.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아까 13절에서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랬는데, 다시 말하면 매 안식일날 또 그리고 절기 때 초하루에 이렇게 늘 상번제 드리듯이 제사를 드린 것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명령 따라 모세 율법대로.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써놨는데요. 모세에게 명한 대로, 이건 율법 언약을 준행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4절에서는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네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다윗이 명한 대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언약도 준행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 언약도 준행하고 다윗 언약도 준행을 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 의하면은 다윗이 정한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에 따라서 행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레위 사람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솔로몬에게 명했는데 그 명령한 그대로 지켰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각각 자기 역할, 자기 직분에 맞춰서 그 일을 하게 됐다. 이렇게 일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 일을 맡았다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하나의 은사입니다. 은사.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선물 사자예요. 사자가. 선물 사자인데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은혜의 선물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능력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일을 시켜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게 은사라 그 말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역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역이란 말이 보낼 사자에다가 불일 역자입니다. 보내고 부린다 그 말인데 그 일을 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은사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 제사하는 일, 또 뭐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시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악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노래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그게 다 은사입니다. 은사. 그 은사에 맞춰서 그 임무를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다.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은 이런 말씀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맞게 은사를 주십니다. 은혜의 선물을 주셔요. 자, 12장 6절에 보니까 로마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러니까 은혜대로 받은 그 능력이 은사예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께서 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이걸 뭐 흔히 달란트라고도 얘기하죠. 우리 달란트 받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달란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다르니 그런데 이 은사는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날 한시에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사는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뭐 봉사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기도의 은사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좋은 말로 해주는 어찌 보면 그런 은사도 있어요. 상담의 은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치유의 은사도 있어요. 치유라고 해가지고 꼭 무슨 뭐 손 얹고 병 고쳐준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그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도 다 치유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은사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뜻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그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정말 하는 거죠. 하는데 할 때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기 싫은데 정말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좋아서 하는 겁니다. 원래 일을요 내가 할 줄 모르는데 만약에 일을 해라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은사가 없는 분에게는 일을 안 시키는 게 맞아요. 은사가 없는데 전혀 그쪽에는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하셔야죠. 순종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일을 맡겨놓으면요 그 사람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막 일을 하면서 막 짜증이 나고 힘이 듭니다. 해놓고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그래도 누가 시켰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벌써 일을 하는데 투덜투덜거린다는 거는요 은사가 없거나 하나님께로부터 그 능력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가. 그런데 정말로 은사를 받은 사람이면요 그 일을 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 일이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쉬워요.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공부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남들이 들으면은 약 올리는 소린가 싶은데 아니 그렇게 힘든 공부를 어떻게 저 사람은 쉽다고 얘기하는가?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는 진짜 쉬웠어요. 왜요? 그 사람은 그 공부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척 들으면 다 외우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외우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일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좋아요. 그 일 시키면요 신나서 해요. 아니면은요 누가 남이 답답하게 하는 거 보면요 아유 그건 제가 그냥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할게요 하고서 자원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자원을 하거나 또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요 은사 있는 사람이에요. 은사 있는 사람은 그 일을 하면요 싫지 않아요. 좋아요. 즐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즐겁게 해요. 부지런하게 해요. 성실함으로 해요. 신나서 해요. 일을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이 나서 한다 그 말이에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의 일은요 그래서 신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일하기 싫어.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일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이거 나보고 하래. 안 할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해야겠네. 그러면서 속으로 투덜투덜거려요. 뭐 이런 걸 시키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뭐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하셔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 분야에는 은사가 없습니다. 저는 할 줄 몰라요. 그리고 안 하면 돼요. 괜찮습니다. 교회 일은요,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 통해서 만약에 짜증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요, 안 하기만 못한 거예요. 하나님 못 배워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 배우려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고 이렇게 또 내게 깨달음을 주셨고 내게 또 이렇게 기쁨을 주셨구나,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 이게 느껴져야 될 텐데, 아니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요, 그냥 안 했어도 되고요. 뭐 그게 또 그냥 안 해버리면은 무책임하다고 또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이게 은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쪽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각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 자기 은사가 아니면요, 일을 다른 걸로 바꿔서 일을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배우자고 하는 일이지, 그리고 하나님 섬기자고 하는 일이고 성도 섬기자고 하는 일이지, 그게 무슨 그거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래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사와 사역이라고 하는 거지. 일부러 제가 한문을 써놨어요. 한문에 이 뜻이 담겨 있어서 그래요. 이게 은혜가 은혜 은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물 사자고, 그리고 이게 보낼 사자에다가 이 불일 역자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어서, 은혜의 선물을 주어서, 그 일이 좋아서, 그 일을 또 명을 받아서 그렇게 감당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신나서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약교회는 모든 일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지요. 자, 그 다음 17절로 18절, 여기서는 솔로몬이 후람과 함께 멀리까지 가서 오비레까지 가서 금을 실어 오는 장면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자, 그때 솔로몬이,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원래 이스라엘 땅이요, 원래 이스라엘 땅이 여기 요 안에 있는 요게 이제 사울 시대 때 다스리던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요때 요만큼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를 가까이 가지를 못합니다. 바닷가를 가까이 못 가니까 쉽게 말하면 저 무역을 하거나 이런 거를 못해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그걸 잘 못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성전 지을 때도 이 두로는 바닷가에 있어가지고 무역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작지만 굉장히 부강한 나라예요. 무역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제 영토가 커졌잖아요. 커져가지고 이제 바닷가도 다 연결돼요. 이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 에시온게벨이 이제 홍해거든요. 홍해에 이제 에시온게벨 이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배를 타면 이 아래 지역, 아프리카 지역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로 내려가면 그 오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거기서 황금이 많이 나옵니다. 아주 순도 높은 황금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그 금을 아무래도 지금 건축을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황금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금이 많이 필요하고요. 또 나라에 건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황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가져오려면은 이 지역에서는 황금이 안 나니까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까지 가야 되는데
아프리카 가려면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자기네들에게는 그런 기술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두로 왕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두로 왕이 도와서 함께 이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이 두로는 그 무역선이 많아요. 그래서 무역을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을 했기 때문에 바닷길을 엄청 잘 알아요. 원래 이 바다라고 하는 데가 뭐 그냥 푸른 바다에 아무데나 가면 되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 전 세계 지도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바다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70%가 바다입니다. 바다인데 그 바다의 색깔이 아주 푸른 짙은 색깔이 있고 아주 옅은 색깔이 있습니다. 옅은 데는 뭐냐면은 거기는 얕아요. 얕아가지고 그리 만약에 배가 가면요, 배가 파손을 합니다. 예, 그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다 깨져요. 그래서 배가 아무데나 막 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무역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역했던 사람들이 그래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길을 아는 이 후람이 그걸 도와서 함께 하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빌에 가서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금 450달란트. 뭐 지난번 성전 짓는데 666금 달란트가 소비됐다 그래요. 뭐 그 정도의 양이 또 필요했던가 보죠. 뭐 어쨌든 황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다 그랬는데, 저는 여기도 이걸 부정적으로 보려면 왜 또 황금을 또 모으느냐. 왕이 주의해야 될 부분이 여자 많이 얻으면 안 되고, 또 병거를 많이 얻어도 안 되고, 또 금은을 많이 가져도 안 된다. 아까 그랬잖아요. 신명기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얻게 되면 그거는 분명히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안한 요소들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은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얘기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부분을 오히려 기록을 안 하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합니다. 특히 이 역대하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역대상하는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다윗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성취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요 학개서의 장면인데요, 이 학개서의 장면은 이거는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짓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도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개서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또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모든 나라에서부터 보배가 오게 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예, 물론 이거는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오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도 솔로몬 시대 때도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 말씀들이 쉽게 말하면 은금을 다 보내오겠다, 또 모든 나라에 진동시켜가지고 보배들이 다 이 성전으로 모여들게 하겠다, 그리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솔로몬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 그러니까 평강의 시대에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굴복하고 또 많은 조공도 바치고 또 더 필요한 금을 다른 나라에서부터 또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고 또 군사적으로도 강대해지고 모든 면에서 정말 우월하게 됐었다, 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됐다.
이게 일종의 다윗 언약의 성취 장면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 해서 이 본문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 신명기 26장 16절 가져왔는데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자,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지도자가 일어나면 지도자가 이걸 명심해서 이렇게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확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증을 해줬다.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찬송과 영광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말 영광스럽게 만들었지요. 명예롭게 만들었지요. 모든 나라들이 우러러보게 만들었지요. 그렇게 뛰어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그렇게 해서 정말 그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거는 이제 모세 언약이죠. 모세 언약도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다. 다윗 언약도 솔로몬 시대 때 이루어졌다. 그 이루어진 결과가 샬롬이다. 샬롬. 평강이다 그 말이죠. 샬롬. 샬롬이고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누구를 통해서 만듭니까?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만들죠. 그 솔로몬이 바로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을 이루는 왕. 그런데 이게 자기가 이루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평강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라도 부강하게 하시고 또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만드시고 군사적으로도 강대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얼씬도 못하게 하시고 완전히 평화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또 일찍이 다윗에게 언약하셨던 내용들이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솔로몬 시대가 평화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에 저희들이 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충성을 다해서 저희들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늘 화평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모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